부활주의를 맞이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28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교도가 나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소중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크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며 알 수 있어. 그런데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빈 무덤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말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인 진리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틀림이 없지만 실상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자신이 신학교 생활할 때까지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고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추상적인 거예요. 정말 사건으로 확신하며 그 메시지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요, 인간이요, 스승님이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은 귀하고 훌륭한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또는 타 종교인들도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요, 훌륭한 분이요. 그 가르침을 많이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 사건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지 실제로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 크리스마스 때면 성탄 축하합니다 하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부활 축하합니다 못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다 불교에서 떠나야 돼. 예수님의 사건에서 가르침과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특별히 부활 사건은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가 가진 세계관이나 진리관이나 역사관 모든 게 변합니다. 인생관이나 삶의 태도나 소원이 다 변합니다. 그냥 비근한 예로 그냥 상상이지만 정말 우주인 한 명이 지구에 왔어요. 근데 이 죽지 않은 생명을 갖고 대단한 지혜가 있어요. 슈퍼맨 같이. 이 한 사건이 모든 걸 뒤바꿔 버립니다. 모든 인생관과 우주관을 뒤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걸, 그야말로 모든 걸 뒤바꿔 버립니다. 그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건 속에 계시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모든 종교는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아니, 가르침뿐이에요. 그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얻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건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내세를 믿습니다. 내세를 강조해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에 대한 사건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성육기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부활 사건이 있어요. 승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고 가르침이 없고 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정말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됐거든요. 어떤 많은 가르침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게 메시지를 줍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역사를 총집합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그 성경을 기록합니다.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고 어떤 기적이 있었고 어떤 가르침이 있고 단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 연구할 때 너무 이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 사건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작됐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타종교 사람들은. 또는 이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안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같이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부요,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후에 이들이 완전히 변해요. 기뻐요. 환희로 충만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이들이 십자가 사건, 자기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이는 사건에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순교까지 자청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딱 하나예요. 부활을 정말 봤구나. 죽은 지 3일 된 분이 부활 승천하는 걸 정말 목격한 거예요.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다 추상적인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또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인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 탄압하고 죽이려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찬송하며 원형 경장에 끌려가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설명이 별로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사건만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을 봤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이에요. 이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고 조작된 거라면 기독교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나타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이 믿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뉴 폼입니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몸은 썩지 않는 몸이요, 시공간을 넘나드는 몸이요.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참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 종교를 창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각성자가 실패해서 피 흘려 죽은 게 십자가인 거예요. 본인은 살아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인 거죠. 한낱 위대한 인간이 실패하여 죽은 사건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을 넘어 마치 잠을 자고 깨는 것처럼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 천국 소망을 가진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유독 한 자녀가 교회도 안 다니고 어머니 속도 많이 세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막무가내예요. 이 어머니가 죽게 됐어요. 임종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난 천국 간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인사말로 간략하게 굿나잇 하시더래요. 다시 만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거니까 굿나잇. 근데 그 유독 안 믿는 그 자녀는 다시 옆에 오라고 하면서 아주 슬퍼하며 너는 다시 볼 수 없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는 정말 다시 만날 수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굿바이 하더래요. 자녀가 충격을 받아서 왜 나한테만 굿바이 하세요? 어머님 말합니다.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아니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굿바이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없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사건이기에 첫 열매다 말합니다. 이 사건은 부활의 보증이에요. 최후 보증의 사건이에요. 그러며 그 사건 속에 부활에 대한 계시적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거듭난 자,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첫 열매와 같이 너희도 차례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건 부활의 계시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별개일 수 없는 게 성령께서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활 사건을 나 믿는데 하는데 부활의 계시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마치 석가모니가 극락에 가신 거를 나 믿어 하고 불교인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확신이지 객관적인 게 없어요. 우리를 깨우는 건 인간은 나약해서 항상 불신하게 존재해서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했냐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안 믿으면 예정과랑 똑같을 거예요. 부활 사건 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충만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사건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증명된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존재,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 그 은혜와 사랑, 경륜과 통치 모든 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걸 일깨워줍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깨워주는 거예요. 부활 사건에 집중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성경 안에 있는 세상에 관한, 인간에 관한, 심판에 관한,
구원에 관한, 죄에 대한 또는 사탄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이 진리임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제 이 말씀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안 믿어요. 딱 좋아하는 말씀만 믿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이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맨날 고마우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죠. 근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거리가 멀어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성경은 오히려 심판과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오늘 세상보다 저 세상, 다가오는 세상을 더 많이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별로 관심 없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게 복 주신 하나님, 자꾸 여기다 관심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다 믿게 만들어줘요. 이게 정말이네, 확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이게 침묵이 안 돼.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결론은 알아. 이거 다 가짜야. 근거가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다른 종교 창시자들 아무리 훌륭해도 거짓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미혹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모든 게 변화됩니다. 나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헛거요. 별로 능력이 없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그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것이 믿어질 때, 이건 말씀의 성취구나. 성경 말씀대로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사후에 된 어떤 죽음의 해결책, 보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삶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 평범한 십자가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순교합니다. 왜?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 이전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기간이 있어도 불확실해요. 불확실 중에 갖는 주관적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 사건으로는 확실한 사건 안에 갖는 믿음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초대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에 대한 해결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되하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죽지 않았잖아. 임종을 앞두고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 사건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의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단번에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 부활 믿는데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직 안 믿은 거예요. 나중에 변화되겠지? 아직 안 믿은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제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추상적으로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게 변화가 있는 거지 나중에가 아니에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스승님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거 잘 사는 법을 배우면 된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법을 배웁니까? 스승님이 알쏭달쏭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거 간단해. 죽음을 이기면 돼.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말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만 예수 부활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믿을 때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 집중하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에게 막달레나라는 1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어린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임종 때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그때 루터가 그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시다니요 하면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좋으냐? 했더니 어린 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예요 하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 죽었어요. 루터가 은혜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딸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막달레나,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거란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리 조금 뒤 다시 만날 테니까. 마틴 루터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기에 죽음과 부활은 잠시 잠깐의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천국에 있으리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평생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 그 임종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은 나를 분명 변화시킵니다. 이전의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천국 백성 된 자요, 영생을 가진 자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부활로 증명됐기 때문이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자는 항상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며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위기의 위험의 사건의 두려움은 같지만 즉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시련도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현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나고는 이 목적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설립된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고 오늘 천국 살아가는 것,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알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의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나타내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묵상하세요. 십자가 없는 길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믿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이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그 믿음을 그리스도란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하며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